신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자의 단어 자체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서 1장 17절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본문 12장은 이미 오래전에 불확실의 시대에 오직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출판된 바도 있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장은 소위 믿음의 장 또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믿음의 사역을 기록했던 11장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나태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새롭게 단장된 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단장되어야 할 것은 비단 예배당이나 교육관 공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야말로 다시 새롭게 단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에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벗어버리라는 헬라 언어 아포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마치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벗어서 옆에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예 옷을 벗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워버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할 때 거짓을 버리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완전히 치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오해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 다음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벗어버리라, 치워버리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주일이 됐으니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벗어서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가 얽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방해하는 몸에 달린 무거운 것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티미안 축제 같은 스포츠 경기, 올림픽 축제 같은 스포츠 경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 1절에도 기록된 경주, 즉 달리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달리기 경주를 비유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달리기 경주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다리에 팔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했습니다. 이런 훈련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기 종목의 선수들, 또 격투기 선수들 모두가 다 아주 무거운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다리에, 몸에, 팔에 감아놓고 훈련합니다. 그러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지요. 몸에 무거운 것을 묶어놓고 훈련하여 체력과 근력과 스피드를 길러 놓았다면 경기 당일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하면 그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과학자들은 자신의 몸에 약 0.45kg을 더 달고 뛸 때마다 1.6km 경주 기록이 1.4초씩 늦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발이건 상의건 하의건 유니폼이건 가장 가벼운 특수한 소재로 만드는 것이 유행이 아닙니까? 심지어 과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옷의 디자인도 바람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만듭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몸에 꽉 조이는 스키니진을 입고 위에는 쫙 달라붙는 가죽 자켓을 걸치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뛴다면 그는 조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m 달리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수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희희낙낙하며 인생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훌륭한 선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일종의 경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군병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병들과 경기자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육체적 절제의 고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말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범을 보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신자들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할 여러분을 방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영화입니까? TV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그런 아주 저급하고 유치한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벗어서 치워버려야 할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무거운 것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여전히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조금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무거운 것들은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벗어 던져버리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벗어버렸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여 있다, 실로 칭칭 묶여 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신뢰이지만 얽매는 것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안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입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가가 잘 말했듯이 현대인들은 신경쇠약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참으로 그런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불안은 몸과 마음에 신경쇠약을 일으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 몸을 파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험을 보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불안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너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대의 조류와 사상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세상의 것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리요?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절대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리기를 포기하기보다 더욱 힘을 내어 인내로 달려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나 베드로전후서의 독자들이나 야고보서의 독자들 모두 심각한 위협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고 무거워졌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영아 유치부 친구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매우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돌볼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나에게 밥을 안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옷을 안 사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내쫓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에게 모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향한 신성 모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는 것을 벗는 것,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알라딘의 마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약발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전에는 흥청망청 세상을 위하여 돈을 썼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마침내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근원자이시오,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완성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2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믿음의 비기너이시자 우리 믿음의 엔드,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Beginning and perfection, 시작과 완성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적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해 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거대한 목적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거역하신 죄인들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와 죽음의 공로는 그 결과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돌보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대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을 보고 여지없이 우리는 나를 보고 여지없이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그 무거운 것에 짓눌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가시떨기 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신속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마귀도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안 비누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얽어매는 각종 유혹을, 욕심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짐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불안과 걱정거리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감미로운 유행가 가사가 아닙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가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간구로 넘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감사하라. 왜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놓고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내가 껴안고 있으면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나를 신경쇠약으로 이끌고 나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붙잡고 있고 내가 다 통치하려 하고 내가 다 장악하려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정신병에 걸려 죽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맡기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나의 문제를 이해하기나 하십니까? 목사님이 내 삶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알기나 하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아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무게를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한 가지 치료책 역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으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뿐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짐의 무게,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로운 무게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인내하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며 공포에 떨게 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참혹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또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완악하여서,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어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던지세요.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8년 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년 전 저의 막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우리는 귀국을 앞두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마치는 매일 저녁 시간마다 거의 10시간을 넘게 운전을 하고 밤에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면 모든 가족은 녹초가 되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11박 12일 내 일정으로 미국의 중부로부터 서부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짐을 싸고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저의 막내딸이 자기 짐을 싸고 호텔 문을 나오는 게 버거워 보였습니다. 8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의 가방을 들고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 실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호텔 문을 나오는 막내는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가서 아빠가 안고 갈까? 8년 전입니다. 지금은 별로 안 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걸을 수 있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갈 수 있긴 했겠지만 아빠의 도움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를 안고 차가 있는 주차장까지 가서 뒷좌석에 편안히 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막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막내를 안고 걸어가는 동안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너무 웃고 계신데요, 신하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잠깐 실족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교리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힘의 원천이요 그 능력의 강력함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1장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톱에 칼에 찔려 죽고 혐오당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축구와 야구 무관중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수만 명의 관중 속에서 환호성을 들으며 잘했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해주는
그 함성을 들으며 경기를 하는 것과 아무도 없이 마네킹이 서 있는, 인형이 앉아 있는 그 관중석을 보고 운동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중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재미없는 무관중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천성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열망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갔고 고난을 당했고 인내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만이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포함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영광 누리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같은 많은 상급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